이런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오며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이 기억나거늘 모르고 지은 죄 또한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대속의 제물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은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고 인간이 늘 학살하고 온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말씀 마지막 때 일어나야 할 징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히 받아 이 한 시간 평안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어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저를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불러 모은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복을 허락하시사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과 심령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입술로는 지혜를 말하게 하시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들을 두게 하사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발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도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아무 공로 없이 받았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받은 심령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는 첫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공법이 무너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뻔뻔한 거짓말이 진실처럼 포장되어 분별하지 못하며 무조건 열광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와 사회, 교회와 깊숙이 들어오는데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서로 비방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회주의의 세상이 되면 전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전해 듣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외치지도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는 9일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부족함과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기로에서 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군인들이 있고 무고히 죽어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의 목적도 분명하지 않으나 하나님, 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저들의 참혹이 저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유지되기를 원하오며 평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마음이 담긴 모든 것이 오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역으로부터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전쟁을 어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온 세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라면 피할 수는 없지만은 담대히 수용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천요섭 선교사님이 방문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이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어. 흙덩어리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네페시하야 생명이 된 거야. 생명. 동물들하고 달라요. 그래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짐승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 아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들어서 동산에 두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잖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창조주라는 것이 사실로 믿어졌습니까? 인류는 창세기가 사실은요 믿어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요 창세기를 부인하고서는 인류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면 과학이 발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과학자는 성경을 교과서로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발전하는 만큼 창조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가히 이룰 수 없는 미스테리한 모든 일들이 성경 안에 그 원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어중간한 사람들이 어중간한 말을 하지, 정말 성경은 알면 알수록 거기에 이 사실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되어진 상황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읽을 때에,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문자로 읽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이 읽으면 예사로이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읽어왔고, 그런데 하나하나 상황을 살펴보면 예사롭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류의 기원이 시작되는 일이 지금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기원이 시작된 지 올해가 2022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2025년이지. 3년이라는 역사 차이는 우리가 참고를 하고 통상적으로 2022년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인류 역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지가 2022년,
예수님이 탄생한 지가 2022년, 예수님으로 기준으로 하여 BC에서 AD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만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사람은 아담이고 아담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첫째 아담이 지은 죄를 사하려면 둘째 아담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혈육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 원죄를 가진 인간이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제물이 못 돼요. 자기 죄 감당하기도,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남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속죄의 제물이 될 만한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남을 정죄하겠냐?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죄인이면서 누가 너를 정죄하고 나를 정죄해?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어서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되고 그 지은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에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어, becoming, 사람이 되어 오신, 이 땅에 출장을 오신 거죠. 33년 동안 출장을 오셔서, 출장에는 사명이 있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땅에 출장을 오셨다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고, 지금 보혜사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새로운 기원, 예수님이 오신 과정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출장 복명서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종말의 때까지를 기록한 말씀이 신약 성경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장 23절 읽어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처녀가 잉태한 적, 처녀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이미 요셉이라는 총각과 약혼한 처녀예요. 처녀이기는 하지만 약혼한 처녀예요. 약혼은 했으나 아직 동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앞으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가지게 하겠다 한 게 아니고 이미 영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결혼할 처녀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뱃속에 애가 생겼다는 거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18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뭐라고? 나타났다는 말은 이미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어? 이거는 창조 질서에 없었던 일입니다. 유사 이래에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고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어머니가 없어요. 남자는 사람을 낳았어. 아담은 갈비뼈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었지만은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기를 가지는 거. 남자는 남자를 낳았지만은 여자는 남자 없이 아기를 못 낳아요.
창조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네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 이걸 믿으라고요? 믿든가 말든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되니까 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서는 사람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높으신 뜻을 마리아나 요셉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리아나 요셉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그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은 당장 마리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신상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없을까요? 일어납니다. 지금 성경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창조 질서에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우리는요,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일 수는 있지만은 있어서 안 될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전쟁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놈들이 잘하는 짓이냐? 아주 나쁜 놈들이 민간인들을 막 치고 남의 땅을 침공하는 게 잘하는 거요? 악한 나라는 악한 놈을 쓰는데,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은 말세에 전쟁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염병을 원하지는 않지만 전염병이 돌고 있는 건 틀림이 없잖아요. 인류 유사 이래 이렇게 온 세상이 인류가 팬데믹 상태에 빠진 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가 20만이 넘었더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과 싸워 이겨서 살아남는 거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고. 그런데 남의 말이라고 예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가혹한 일을 주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혼사가 깨지고 말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하면은 간음죄에 해당되면은 돌로 맞아 죽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남들에게 간음죄인으로 아주 불륜한 처녀로 제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를 제 몸을 통하여 잉태하게 하시겠다면 미리 알려줬어야지. 그리고 왜 하필 약혼자가 있는 접니까? 처녀의 몸으로 하시겠다면서요. 저도 처녀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약혼할 남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동네방네 소문 다 퍼져가 있는데 동거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서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처녀들 중에는 행여나 내 몸으로 통하여 성령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기다리는 처녀들 다 놔두고 왜 하필 약혼한 남자가 있는 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필 내게 일어나는 일, 우리는 다 인생이라는 게요, 전부 항상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왜 하필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나에게?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일이 또 있어요. 여러분, 하필이라는 문제를 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왜 하필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내 차를 박았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일은 다 왜 하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왜 하필이 인생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 하필의 뜻이 있어요. 세상에 남하고 비슷한 일은 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요, 증상은 전부 다 달라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격리 중에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전화를 해보면 증상은 다 달라요. 열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증상이 제가 쭉 수집한 결과는 병은 한 가지인데 증상은 전부 다 다르구나. 사람이 외롭다고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일. 코로나 걸리면은 누가 대신해 줍니까?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대신할 수 없는 일을 내 홀로 감당해야 될 때에 참 외롭습니다. 두 번째로 외로움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사실 공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나하고 같지 않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사모예의 역할에서 위치에서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하고 사모하고는 서로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동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거의 90% 통하지요. 같은 환경에 있으니까. 근데 외로우니까 마누라를 두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외롭게 만들어 놨어요. 결국에는 나 홀로의 문제예요. 집사람이 이 치과에 가서 일을 뽑고 일을 해놓고 그동안 예사로 듣는 거야. 몇 개 했다 했노? 관심이 없어요. 결국에는 내 일을 뽑아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홀로라니까. 결국에는 외롭게 만들어 놨어요. 엘리야도 외로웠고 마리아가 지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다고 요셉인들 안 외롭겠습니까? 요셉도 외로워요. 친구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천지간에 없었던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책임져야 될 거는 마리아는 마리아의 몫이 있고 요셉에는 요셉의 몫이 있고 외롭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패키지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코스를 똑같이 여행하도록 만든 상품이 아니라고. 각각 개개인에게 다 다른 상황을 주셨어요. 왜? 각기 다 뜻이 있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각기 주어진 사명이 있어. 그 일을 하라는 거지. 그리고 왜 외롭게 만들어놨냐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이 해결해 준다면 사람한테 찾아가면 되는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각기 주셔요. 누구한테 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앞뒤 정황을 말하고 그것도 귀찮아. 그리고 그거 안 알아줘. 남의 일로 들어. 그러니까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전지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저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정말 벽을 향하여 기도해 본 적이 몇 번인지 모르고 건물 다 지나는데 준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정적으로 복잡했던 일은 제가 소설로 쓰면 몇 권을 쓸 거예요. 땅을 살 때마다 참 복잡하더만요. 건물 다 지나는데 우리 땅에 남이 번지가 들어와 있고. 여러분, 사람한테 누구한테 그걸 설명을 하면 누가 책임져 줄 거며 일만 복잡해지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다 몰라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법도요 초월하더라고. 결국은 그 사람이 만든 법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면은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매번 그랬어요.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그 하필을요 수십 번 수천 번도 또 당했어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왜 하필 내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그 왜 하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을 줍니까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게만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못 믿으면은, 그걸 안 믿으면은 삶을 감당을 못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안들 약혼자 요셉에게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바보 같은 남자 그걸 믿겠어요? 당장 아기 아빠가 어떤 놈이냐라고 따지고 묻는다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처녀의 뱃속에 아기를 가지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밝혀주고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지요. 한 처녀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서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약혼자 요셉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약혼자로 통하여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갈등하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그 상황을 성경에서 그 감정을 글로서 기록은 할 수가 없지만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멱살을 쥐고 따진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글로는 가만히 끊고자 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 감정이 없었겠어요?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그 감정,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요셉이가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말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일을 깨끗하고 일을 의롭게 처리했다는 말이지, 성경 글자 문자대로 가만히 그래 그럼 뭐 그냥 끝내자 그랬겠어요? 그 북받쳐 오르는 감정, 배신감, 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소화하고 일을 깨끗이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20절 읽어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가 고민을 하고 갈등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참 저 마리아라는 여자 무서운 여자입니다. 어찌 저렇게 뻔뻔하며 어찌 저렇게 나를 속이고 남의 아기를 가지고 나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도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내 약혼자를 뺏어가 아기를 가지게 합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을 합니다. 21절 읽어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정말로 선지자로 통하여서 처녀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이런 예언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장소까지
구약의 미가 선지자로 통하여 베들레헴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 읽어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장소는 베들레헴이요, 대상은 처녀요. 하나님, 제가 처녀인 거는 맞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싶어서 결혼 안 하고 기다린 처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려거든 미리 암시라도 주셨든지 그러면 제가 약혼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어찌 저하고 한마디도 상의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내가 잉태케 하겠다고 하신 말씀도 아니고 이미 잉태했어. 나타났다. 배가 불러오고 있단 말입니다. 할 말이 태산 같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나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장 목사, 너 목사 할래? 하나님이 나하고 의논한 적이 없어요. 때로는 왜 하나님 저를, 왜 하필 저를 목사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의논한 적이 없어. 내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니까 불려온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하고 의논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개울가에 버려진 돌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버려진 게 없고, 내가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뜻이 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출세를 해야 되고, 왜 살아야 하는가? 존재의 의미, 그 아이덴티티 정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봐야지.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라요. 거기서 응답이 있어요. 너는 부러지져라.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내가 너를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비밀한 일을 몰라. 왜? 기도를 안 하니까. 내 혼자 욱덕거리고 사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 되나?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돼. 우리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은 훨씬 세니까.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27절 읽어봐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이게 마리아가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처녀가 지금 아기를 몸에 임신 중에 있는데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찌 이런 인사가, 이게 인사인지 저주인지를 모르겠어. 평안해요? 불안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요, 무섭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약혼녀라는 걸 몰라서 실수한 겁니까? 아니지요. 마리아가 약혼자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알면서 그걸 왜 그래 했습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 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자, 그러면 만약에 마리아가 약혼하지 않는 상태, 약혼한 상태가 아니라 요셉이와 결혼을 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혈통을 가진 자가 되어버려. 그리고 그럼 약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약혼자가 없는 그냥 처녀가 어느 날 내 몸에 성령으로 잉타해 배가 불러오고 있다 그러면 동네방네 사람 미친 여자라 그러지. 저기 어디 가서 나쁜 짓 해가지고 애기 가져놓고는 문 혼자 지 혼자 메시아를 가졌다고 저 미친 여자 취급 안 하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게 누가 증명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약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처녀이면서 약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도 없는 말은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근데 마리아에게는 분명히 약혼자 요셉이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가 불륜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줄 거고, 요셉이가 예수님의 사생아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 줘. 요셉이 자기인들 남의 애를 가지고 시집 오면 그 애를 키우겠어요? 중요한 건 이제 요셉이라.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하나만 딱 증명해 주면은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보증인이 되는 거고. 24절부터 읽어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제는 약혼녀로 데려온 게 아니고 아내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아내로 데려왔으나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았다. 남편이 증명해 주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던 거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내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개인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어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똑같은 일은 없습니다. 인생은 패키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각기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각기. 현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지 패키지는 없어요. 가족이 묶여서 천당에 묶여서 산 것 그런 건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과 같이 홀로 겪고 있는 일. 근데 반드시 왜 홀로 이 일을 겪어야 했는지 알게 할 날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 유대인의 역사는요,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로 계보가 이어집니다.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남자가 낳고 했는데 야곱이는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럼 야곱이는 요셉을 낳았다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자를 왜 거기에 끼워 넣습니까? 야곱이는 요셉을 낳았다 그러면 되는데 야곱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가 그 끼어드는 거예요. 누구를 부각시키기 위한 족보를 만듭니까? 왜 마리아가 끼어듭니까? 자, 그 이유는 혈육이나 혈통으로 이어진 족보가 아닌 성령으로 난 사람의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야곱은 마리아의 아내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잖아요. 마리아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 보통 사람 앞에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그 엄청난 일이 인류 역사에 새로운 기원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 마리아입니까? 다 사도요? 다 선지자요? 다 교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각기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마리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각기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외로운 거는요, 마리아만 외로운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도 외로움을 주었고, 요셉에는 요셉이 나름대로 외로웠어요. 공감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엘리야에게 7,000명의 군사를 남겨두었고. 여러분, 누구 하나 어느 하나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참 외로워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처한 형편, 내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참 외롭게 하더라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창피하고 쪽팔려서 말할 수 없는, 얼토당토하는 일을 당하면 억울해요, 사람이. 지금 마리아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리고, 여러분,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애매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해, 외로워. 그러나 그거를 이기고 견딜 때 참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구나, 성취감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고 개척할 때 이제 등록하고 그전에 안 믿었던 분인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져요. 그런 분이 최근에 교회를 못 나오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전화로 잠깐 제가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걸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이 설교를 그 집사님은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세요. 집에서 듣겠죠. 목사님,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평생 책을 읽고 공부만 하고 이성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분인데, 목사님,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죠. 그래도 성령 하나님 모든 걸 초월하시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는 걸 간증을 하냐면은, 지금 몸 상태나 한꺼번에 23kg가 빠졌어. 그리고 수술을 하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때로는 내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그게 불안 같으면은 귀신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 앞에 놓여진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지.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목사님, 저는 성령 받으려고 그러면은 막 오도방정을 떨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당연히 아니지요. 오도방정을 뜬다고 성령을 받습니까? 이 집사님 일상에 주무시고 자고 일어나면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산에 등산을 가면은 거기 앉아 또 기도하고, 일상 속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근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가서 졸았던 거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사실 약을 먹으니까 졸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목사님, 이전의 신앙생활은요, 성령 밖의 신앙생활은 다 가짜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 형식으로 그냥 간 거지, 성령 받기 전에는 형식이었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잖아요. 내가 늘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리는데 왜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 성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다면은 예수 믿는 거는 괴로운 거예요. 힘드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귀찮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제 아래 철야기도에도 나오시는 분, 철야기도들 나오시는 분들 나오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60이 넘어서 철야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대단하다. 다 피곤하고 저녁에 그냥 집에 쉬고 싶지.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뭐 그전에 철야기도를 개척한 날부터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자.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인물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에 쓰여질 거예요. 쓰여져야 되니까 조건과 이유가 많잖아요. 훌륭한 사람을 기대를 안 합니다. 되어서 안 될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되어서 안 될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는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야, 든든해야,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우크라이나 같은 저런 꼴을 안 당하잖아요. 이쪽 편도 있고 저쪽 편도 있고 양다리 걸치고 무기도 하나도 준비를. 저 지도자 한 사람이 무능함. 그리고 악한 지도자 한 사람, 푸틴 같은 저런 토인비 역사가가 역사는 소수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나쁜 역사도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좋은 역사도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교회 구제금하고 우크라이나 대사에 보내서 전쟁 물자로 쓰라고 보낸 게 아니고 난민들, 우리도 6.25 때 도움 받았잖아요. 난민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일부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 한 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가 봐.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요, 마리아와 같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음성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어찌 내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 전쟁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느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오늘 죽으면 천당 가고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문제는 사는 게 문제지. 전쟁을 치고 화학 무기를 쓴다고 생각해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우크라이나 상황이 달라요. 그건 광야에 넓었지만 우리는 그 좁은 땅, 이 좁은 땅에서 엄청난 무기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집중적으로 사람이 모여 사는 동네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국가 간 분명한 안보, 분명한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참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말세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건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형식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아버지 명예를 얻기 위하여 권력을 얻기 위하여 내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면은 차라리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건데,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본질에서 이탈하여 근본을 해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징계의 채찍을 맞고 아버지 앞에 참뜻을 참 크리스찬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돌아오는 날까지 받아야 할 징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 속에 항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습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유라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